오늘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출애굽의 이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포로되고 소국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무슨 잘못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 우리가 복음 전해져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담이 죄지었는데 내가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죄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8년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유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도 일본은 정말 잘못했지만 우리도 잘못했다는 거죠. 정말 시대에 열어야 될 눈을 열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도 바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후대를 세워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진짜 싸우는 이유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진짜 싸움이 남아있는데 다른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로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로 과거와 혹은 교회와 부모, 어른 세대에 그런 데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출애굽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출애굽의 숨겨진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모르면은 출애굽을 해도 소용없어요. 출애굽을 해놓고도 또 포로되고 소국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어른들이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내가 되어지고 성공하면 또 이 복음을 놓칠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의 중요한 이유, 가치들을 놓치게 되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야말로 상관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복음 놓치고 그랬더니 전도와 선교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를 뒤졌어요. 애굽에.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숨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어른들이 실수한 것이 그것이라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실수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민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셔야 되는데 한민족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민. 심지어는 이방인은 다 망할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꼭 부모만 뭐 잘못한 것처럼, 아담만 뭐 잘못한 것처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종교고 우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종교 우상,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선민사상, 자기. 여호와를 믿는 것도 자기 신,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도 틀렸어요. 메시아도 오셔가지고 자기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는 메시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서는 복음을 받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의 수준이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한 숨어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출애굽해도 또다시 노예와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질, 성공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응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7대 언약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축복은 다 놓쳐요. 이번 주에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다 놓칩니다. 그 안에서 부름받은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직 축복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다 놓칩니다. 그래서 237은 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세기나 뒤처진 시대의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출애굽했다, 나 그냥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 축복받고 나 좀 잘 되면 돼,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숨어있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12시대를 계속 흘러온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회복합니까? 렘넌트인 거예요. 그때마다 렘넌트를 불러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숨어있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한 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숨은 문제를 반드시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딱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에 지킬지니,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이거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숨은 문제가 이 문제라면 진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참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우리 후대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날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출애굽의 날을.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복음 회복의 날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40절에 보면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 회복의 날입니다. 430년간 갇혀있던 그 운명과 저주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 반드시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해결하고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 우리 성도들의 신분과 권세가 뭐냐?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빠져나와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 사실 이 축복이 굉장한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가 영원히 겪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저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도 돈을 가지고도 나올 수 없는 운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 회복의 그날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운명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데만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의 문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그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잡은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었는데 뭐죠? 애굽에게는 저주였었어요. 재앙이었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재앙으로 그친 게 아니죠. 사실은 애굽을 살리는 거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10가지 전도 운동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문화가 우리 속에 새롭게 회복될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에게 발판되어질 거예요.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문화가 언약 가진 자에게는 저주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조금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살아나는 전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애굽의 문화가 완전히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붙잡고 이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업 회복의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의 업이 회복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회복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무교병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원래 누룩 들어가야 빵이 맛있잖아요. 부풀어지고. 근데 그거 없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옆집에 하루 가면은 그 빵 만들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엄청난 광야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당연한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려움이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 고난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도 누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유 있는 거예요. 이유 있는 고난이고 이유 있는 어려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여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누립니까? 학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유월절의 비밀을 누림으로 학업해라.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오순절의 능력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배견, 영적인 수장절의 축복, 그거 있으니까 그 비밀 갖고 누리면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출애굽의 진짜 세 가지 의미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237을 살리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에게 왜 줍니까?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죠. 왜 후대들에게 이것을 각인하고 뿌리하고 체질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올 거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이걸로 각인, 이걸로 뿌리, 이걸로 체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각인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말씀으로 각인하셔야 돼요. 그 사실 속에서 오늘 분명한 모든 문제와 사건들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밥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이지만 이유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 이 현장을 살리는 게 우리의 계획이구나. 가나안 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구나. 그랬을 때는 40년의 광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설계해야 돼요. 그거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을 살릴 디자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을 주신 실질적인 이유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서 가나안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은 이걸 통하여서 디자인하고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도 10분 묵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10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디자인. 그때 누려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유월절의 축복인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문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237을 회복할 겁니다. 그걸 놓고 묵상하고 디자인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숨어있는 이유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이런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기도 실현되는 응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RUTC의 축복과 응답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울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가는 현장에 제자 세우는 축복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앞선 응답으로 삼제자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삼서밋의 응답을, 모든 우리 성도와 산업인에게 기업의 축복과 응답들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메시지 237 메시지 집중훈련이 금요일날 있고요. 토요일날 HRC가 있습니다.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하나 렘넌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